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나도 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북왕국 아합 왕과 선지자 엘리야와 갈멜 산상 대결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멜 산상에서 모든 북왕국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이번에 대결에서 여호와께서 진정한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제시한 대결 방식은 바로 엘리야 자신과 바알 선지자들을 각각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을 불러 응답하는 일을 참신으로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백성들도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대결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엘리야의 제의에 따라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한판의 승부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를 잘 교훈해 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하나하나를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여기 두 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 북왕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기 머뭇거린다고 하는 이 원뜻은 뭐냐면은 술 취한 사람이 중심을 못 잡고 이제 비틀비틀하는, 또는 신체 불구자가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바로 머뭇거린다는 표현입니다. 절룩거리며 갈팡질팡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속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도 구하고 바알에게도 구했던 겁니다. 물론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들 역시 모두 다 두 마음을 품고 안과 밖에서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지고 행동하며 상황에 따라서 두 개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번갈아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마음과 두 얼굴, 두 개의 입을 가졌다는 것은 모두 다 뭐예요? 불구자예요. 기형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한 것과 같이 살았다 하나 죽었으며 눈 멀고 헐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한 자세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얼굴과 한 입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증거하며 실천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아니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진리는 결코 다수로 결정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지금 엘리야는 혈혈단신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어떻게 싸워하는 자신의 처지를 지금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1대 450이라는 얘기겠죠. 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이 갈멜산에서의 초점은 과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지금? 지금 450대 1로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왕인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이 문제를 오늘 우리들이 하듯이 우리가 보통 하는 일들이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보통 하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게 만약에 그런 투표로 결정했다면 그 결과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성경은 그날 하늘에서 불이 내리신 분은 여호와 한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결코 인간의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땅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많이 도움이 되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고 죽는 이 문제는 진리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가는 그런 영생이냐 영면이냐 하는 이 문제를 인간의 다수결에 불완전한 인간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오직 선지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진리만큼은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무엇이라 하든 성도와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기둥과 공의의 보류의 마지막 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 진리를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자,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의 대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나의 문제는 오직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 아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성도의 매사의 성도는 항상 공명정대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2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 앞에 먼저 뭐예요? 상호간에
준수할 그러한 그 원칙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 자, 제물로 뭐예요? 송아지로 택하고 또 불로 응답하는 것 등 이 제안하는 것이 다 뭐예요? 사실은 레위기에 있는 그 9장에 있는 제사 제도를 가지고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는 바알 종교와의 그 대결에 있어서 철저히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불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이 바알 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비의 신이에요. 비를 내리냐 안 내리냐. 또한 번개의 신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어떻게 그들이 믿고 있다고 한다면 바알 신을 진짜 믿고 있다면은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제안하는 것은 자기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유리한 것을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원칙 외에 모든 우선권을 바알 선지자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대결에서 공평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지는 측이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엄정한 심판의 대결 결과 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먼저 그들이 불이 내렸다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자기가 구할 것도 없이 그냥 지어버리고서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먼저 우선순위를 준다는 것이 뭐예요? 정말 공평하게 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공평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렇기 때문에 이겼다는 둥, 이렇기 때문에 이런 그 세상 사람들한테 평이 좋지 않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공의가 항상 깃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의 생사가 달려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토록 공명정당하게 규칙을 정하고 대결에 임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자녀답게 매사에 공명정당하게 공의롭게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35절과 36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항상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공명정당하게 정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시작.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뭐예요?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오직 공평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37절. 37절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는 늘 넉넉한 어떻게 마음과 여유를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자, 25절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다투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즉 바알 선지자들이 수가 많음으로 이를 존중히 하는 우선권을 주고 있죠 지금 엘리야가. 사실은 바알 선지자들에게 우선권을 준 데는 그들의 신이 허구임을 엘리야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아무리 우선권을 줘도 다 헛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즉 뭐예요?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돼? 여유롭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로.
물론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모험이 되죠. 만약에 그들이 진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구 같은 거 칠 때 보면 후로꾸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쩌다 그냥 생기는 거. 만약에 이들이 정말 그렇게 행하다가 번개불이라도 막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엘리야는 확실하게 진리 대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런 여유를 다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처럼 바알 선지자들에게 우선권을 준 것은 그에게 바알신은 완전히 호구로서 어떤 경우에도 불이 내려오지 못한다는 것을 반대로 여호와는 살아계심을 참된 하나님이심으로 반드시 불이 내려오심을 그가 믿은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즉 엘리야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처럼 자신감과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분이시고 믿음의 만유의 주제이시고 엘리야와 같이 매사에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경쟁에서 이기기를 위해서 유련고지를 먼저 차지하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지 마세요. 조그만 이득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모든 것을 우리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조그마한 이득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투쟁할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천국의 구원과 축복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그랬듯이 항상 먼저 양보를 하세요.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아세요. 넉넉한 그런 여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조그마한 이 이득 앞에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보이시길 바랍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라는 말이에요. 아멘. 다섯 번째는 모든 우상은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26절로 27절 말씀 볼까요? 모든 이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것,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자, 26절, 27절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7절 시작. 정오일까지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었는지 깨워야 하는지 하며. 자, 여기 보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은 엘리야의 제안대로 먼저 바알신을 부르는 그런 의식을 시작하면서 정오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죠.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엘리야가 혹시 그 신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거나 외출해서 길을 떠나거나 또는 잠자고 있을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를 한번 외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사실은. 자, 이것은 분명 있지도 않은 신들을 불렀다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향한 조롱의 말이죠. 바알 신이 없어요. 이름만 바알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구인 그런 우상에 불과한 거지 신이라는 게 없어요. 자, 이방의 모든 신,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우상들은 모두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들의 형성을 한 인간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며 또 이방의 모든 신은 인간의 형상이나 다른 피조물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하심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우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여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의 신이나 또 우상은 모든 인간의 생각 속에서 만든 거라고 말씀드렸죠. 현대인들은 그토록 신처럼 섬기고 있는, 쫓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들도 가만히 보세요. 다 이게 뭐예요? 인간이 구상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진정 누가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 구원해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요 인간이 만든 그 허망한 것들을 쫓지 말고 오직 영원 불변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쫓음으로써 땅에서도 참된 평화를 누리고 하늘에서 영원한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여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 우상은 비교도 될 수 없는 것인데 만약에 굳이 비교한다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뿐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자,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섯 번째,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또 광란적인 춤을 추어도 바알로부터 아무 반응이 없자 그들은 자기들의 바알 반응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기어코 뭐예요?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그냥 광나는 춤을 추면서 끝까지 막 그들이 이렇게 관람길을 부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의 그 의식의 배경에는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배경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신의 공로나 노력으로 자신이 섬기는 신을 감동시킴으로써 구원을 비롯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소위 숭배하고 있는 그 신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하면 감동이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지금 광란길을 부리면서까지 자기 몸을 해하는 것까지 하면서 이렇게 정오까지 이렇게 춤을 추면서 소위 난리를 부리는 것이죠. 자, 이들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신을 감동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오산인 것이죠. 왜? 신을 인간의 위치로 끌어낸다면 자기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죄를 온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뭐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이걸 깨닫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외쳤던 거예요. 오직 은혜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방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극단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은혜의 구원을 얻으려는 그 어리석음을 다 버려야 됩니다. 보상행위 아니에요. 오직 진리로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겸손과 감사에서 나오는 참된 선행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거기서 나오는 그런 선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7번째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좇는 자는 결국 파멸과 해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추종하고 끝까지 따라가다는 결국은 해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28절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될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자, 바알 선지자들이 자해까지 해가면서 저녁 소재될 때까지 부르짖었지만은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3번이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즉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엘리야가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을 때에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바알신 역시 자기를 섬기는 자들이 그토록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응답하기를 기도하자 어떻게 돼요? 즉시 불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바알 선지자들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하루 종일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해까지 해가면서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늘에서는 조금은 징조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바알 신은 태양의 신으로서 벼락의 신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꽃이라도 일어났다면 아마 그런 어떤 응답이 좀 있었으리라 했으리라고 속일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 아무리 그럴듯하게 상상하여 만들어내도 결국 허망하게 결과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알 선지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가서 기손 시내에 무참하게 살육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50명이 완전히 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몸의 자해까지 해가면서 바알에게 부르짖었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므로 수치를 당한 것은 물론이지만은 결국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으로부터 인해서 오히려 목숨까지 잃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허망한 우상을 좇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도 중에는 이 지금 구약의 시대처럼 형성화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지금은. 그러나 성도들 역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러한 유혹에 빠질 확률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형성화된 우상을 섬기는 것 이외에 탐심 또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좇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재물이라든가 권력, 인기 등 탐심과 정욕으로 좇는 것들은 다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은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다라고 해서 재물이나 권력, 명예 등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은 형성화된 우상을 숭배하지 않다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자들과 동일하게 우상 숭배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결말은
피폐와 절망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을 얻으면 좀 더 얻으려고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필사적으로 얻으려고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영화를 누려봤던 솔로몬이 뭐라고 결론을 냅니까? 다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재물이나 권력, 인기 등을 줬던 많은 자들이 결국 그 허망함을 이기지 못해서 마약이라든가 또는 자살로 생을 마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마음의 재단을 바르게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30절 볼까요?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그냥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무너진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니라 말씀하고 있죠. 물론 아마 그 북왕국의 그 아합 왕을 비롯한 이세벨 다 선지자들도 참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을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엘리야는 여호와의 단을 어떻게 해요? 다시 수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러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이 엘리야의 이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즉 성경 관점에서 늘 이 제단은 정성스럽게 수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좀 엘리야를 통해서 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자기보다 좀 위에 있는 사람 우리가 보통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간다면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세요. 만화의 왕이십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얼굴을 뵙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사야 6장 2절에 보니까 천사들조차도 자기 얼굴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감히 내놓을 수 없어서 자기 날개로 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의 단을 경배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늘로 모으고 또 죄악이 있다면 십자가 보혈로 씻고 마음의 재단을 정결하게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성도는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량을 만들고. 여기 보니까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는다 했죠. 누구를 의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지금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엘리야가 지금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레위기에 있는
1장에 그 제사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지금 엘리야가 거기에 준수하는 그런 사항과 같이 그대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33절 보세요. 예.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34절까지 시작.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여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며 세 번째로 그러하니. 자, 이 보니까 완전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걸 다 태워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물로 완전히 제단 주위를 완전히 물로 헝클하게 다 적셔버리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 불이 아마 거기다 불을 붙여도 도저히 안 되죠. 물로 전부 다 번복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바로 이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모든 제단과 심지어는 물에 이르기까지 다 태워버렸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모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열 번째는 하나님은 바로 철저히 당신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자, 35절 보세요. 35절 시작. 불이 제단 위에 끓은 후에 또랑 위에도 가득 차더라. 그 다음에 36절 보세요. 38절 보세요.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하더니. 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나온 것입니까? 아니죠. 엘리야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겠다는 이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인간의 생각을 철저하게 버리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으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봤을 적에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여건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도저히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는 내 힘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되겠는데 하는데 점점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꼬여지고 더 힘들어지죠. 그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여건과 상황이 더 악화된 상태로 어떻게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허락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가운데서 너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으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36절로 3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까? 여러분들 상당히 궁금하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엄청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엘리야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즉, 이 기도를 보면은요, 엘리야 자신을 축복해달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거해달라고 이렇게 이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을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엘리야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해달라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자, 36절 볼까요? 다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36절 보세요.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뭐예요? 자기 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필요하니까 내 것만 채워달라는 거예요. 내 것만 자꾸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참 쉽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나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이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전심을 다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보세요. 만약에 보세요. 지금 엘리야의 제단이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완전히 이 제단 주위가 다 뭐예요? 그렇죠. 물이죠. 완전 물이잖아요. 아니, 이 물이 아니면 또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로 그냥 내리면 그냥 다 타버리니까. 근데 이게 물이니까 만약에 이게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완전히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응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악화된 상태 아니에요? 완전히 주위에 물인데 이 물까지 다 완전히 다 타버리는 게 지금 여기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어떤 기도들이 하나님 응답해 주려면 하고 말씀 마십시오. 이건 기도입니까? 아니죠. 목숨을 건 기도예요. 지금 완전히 목숨을 건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응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정말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걸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려준 응답과 같이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으시는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응답이 매일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옳게 구하는 것마다 다 모두 다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